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마엘과 엘리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조금 여유 있죠? 네. 점심시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저도 이 선교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사역자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은혜도 나누시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브람 여정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어요. 이 아브람에게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롯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죠. 근데 오히려 아브람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기로 하면 결정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이 결정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고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갈등은 금방 풀려요. 이 아브람이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어요. 이 롯은 이 삼촌 아브람을 떠나서 이 소돔 땅을 바라봤죠. 왜냐하면 소돔 땅은 이 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이고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같대요. 그리고 애굽 땅 풍요로운 애굽 같다고 했어요. 아마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돔 땅에 가서 진짜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삼촌이 너무 안타깝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삼촌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좀 무식하고 고지식해서 이 삼촌이 이 좋은 소돔 땅에 오지 않고 왜 저 숲을 이 산속에 이상하게 하나님 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죠. 진짜 그러나죠. 인간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원해서 가면 모든 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했으니까, 내가 이 꿈꾸고 내가 소망하던 곳이니까 소돔 땅에 가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의 문제, 더 큰 문제가 기다렸죠. 여러분 뜻밖의 문제가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삶은 그래요. 거기서 이 롯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전쟁을 만났거든요.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를 한동안 다니면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민 교회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모여서 같이 사니까 이민 교회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한국에서 문제가 많아서 다 털고 다 정리하고 해외에 가서 새 출발하자고 다 왔대요. 여러분 다 털고 가면 새 출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위기가 와요. 돌아가지도 못해요. 다 털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겪는 갈등 문제, 한국에서 겪는 갈등 문제 곱하기예요. 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소돔 땅에 가면은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선택한 여기가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 뜻밖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롯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믿음의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주인 삼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삶을 롯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죠. 그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길 같고 어리석은 길처럼 느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브라함 여정을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저희 교회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을 많이 불렀어요. 교회로 자주 불렀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불편하면은 저희 집으로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밤새 성경을 가르치고 비전에 대해서 논하고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이다는 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고 그게 설명이 안 될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를 직접 많이 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해외를 가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자주 모임을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기도 하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장로님들께 전화를 하기도 하고 다 대다수가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뺐냐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딱 갇혔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 맞아. 얘 학원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학원 가는 애들이 그닥 성공하진 않아요. 그렇게 학원 가면 전대 갈지 모르고 학원 못 가면 조선대 가고 이런 수준이에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전대나 조대나, 죄송합니다 전대 나오신 분들, 별반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갇혀버려요. 상황에 갇혀버려요.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결단하고 저를 따라온 친구들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 다 중직자세요 지금. 그 믿음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개척해야 되겠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플랫폼이 필요해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믿음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플랫폼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안내서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 강남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야, 강남에 사람도 안 사는 강남에 왜 개척을 하냐요. 진짜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다들 일리는 있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야, 지금 신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개척을 해야지. 강남에 도대체 왜 교회들이 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강남에 개척을 하네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 지금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개척을 한다는데, 야, 좀 돈도 있고 좀 배경도 되는 중직자를 좀 꼬셔가지고 개척을 해야지. 야, 그 청년들 월급도 못 받고 11조도 못하는 청년들 데리고 이 개척해서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영상으로 예배가 나가잖아요. 또 그거 보고 전화도 많이 오셨어요. 왜 사도신경은 하냐 안 하니, 뭐 금요일 날 왜 양복은 입니 안 입니, 뭐 조명이 어둡니 밝니, 뭐 이제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그 받은 압박은, 예,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다 이제 근데 저를 사랑해서 해주신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예, 해주신 말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다 본인들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 해주셨던 얘기, 그분들은 다 어디 분들이죠? 다 지방 사는 분들이에요. 예, 다 광주, 대구, 부산 뭐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서울이에요.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강남이에요. 저는 그 미국의, 유럽의 전 세계 교회들을 다 가봤어요. 오랫동안 공부했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영혼을 담을 수 있어요. 수많은 이 서울의 이 강남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만든 플랫폼은 좀 달라야 돼요. 맞죠? 우리가 뭘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교회가 제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죠?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봤어요. 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롯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 세상의 길이 믿음의 길과 부딪혀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멋있게 갈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네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 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준비되면,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하면 이제 저희 교회 분립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신학생들을 키워서 건강한 교회를 곳곳에 도시마다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협력해줄 거예요. 그냥 개척, 그냥 나가고 우리 교회 왔는데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개척하고 건강하게 목회를 하도록 모든 정보를 제가 가지고 배웠던 거, 축적된 자료들을 점검해서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서울의 인구만 1,000만 명이에요. 서울의 청년들, 젊은이들만 6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널리고 널렸어요. 엄청 많아요. 또 떼주고 또 채워주고, 떼주면 또 태워주고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롯이 모든 걸 가지고 떠났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법도 하고 아쉬울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갔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4절에 1절,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소돔에.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롯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죠. 롯이 넉넉해 보이는 땅으로 갔는데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조금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9명 왕의 이름을 등장시키죠. 이것은 이 아브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브람이 있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9지역이 나눠졌다는 뜻이겠죠. 9족속이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9명의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염에 모인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4대5 전쟁이에요. 북부 동맹군과 남부 연합군 4대5로 결성이 됐어요. 그리고 큰 전쟁이 시작됐어요. 남쪽에 있는 5명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어떤 강력한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설명하고,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더 이상 승복하지 않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제 난 당신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12년간 평화로웠다는 말이죠. 12년간 소돔과 고모라는 평화로웠고 번창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와 그 번창이 뭐였죠? 어떤 상태였죠? 긴장의 상태였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전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12년 동안은 그돌라오멜, 이 강력한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 볼 때는 평화롭고 번창하고 이 소돔이 괜찮은 도시 같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제되고 억압받고 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평화 같으나 평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는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강대국 로마가 자기들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무슨 단어를 꺼내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를 해보셨으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 때문에 전 세계가 평화롭다, 안정이다, 이러면서 이 평화를 주장을 하죠.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다 때려 죽여놓고 이제 평화래요. 로마 때문에 다 평화롭다는 거, 시대가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다 때려 부시고 억압이고 억제지, 그건 평화가 아니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그랬어요. 팍스 브리티시 해가지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팍스란 단어를 또 붙였죠 거기다.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12년 동안은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13년 때 배신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남부 연합군들이 그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뭘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있냐? 우리가 언제까지 자존심 상하게 쟤네들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살 수 있냐? 그래서요, 힘을 축적해서 전쟁 준비해서 힘의 균형이 빵 하고 깨질 때가 전쟁인 거예요. 이게 단지 나라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죠? 죄 때문 아닙니까? 욕망, 야망, 동기, 서로 정복하고 서로 제압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롯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런 영적인 배경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도대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는지, 믿음의 길을 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세상을 꿰뚫어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은 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늘 전쟁이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전쟁의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살기도 하죠. 싸우고 갈등하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대화를 하는데 겉으로는 악수하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을 내가 밟고 일어서리라. 그게 세상 아닙니까? 내가 쟤보다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전쟁 속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초토화가 돼요. 그렇죠? 실제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다 초토화가 돼요. 다 초토화가 돼요. 사람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불타고 이 환경도 다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롯의 비전, 롯이 꿈꾸던 그 평화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나버렸는데 다 사라졌어요. 생활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밥 먹고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차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끔찍한 참상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이 시딤 골짜기는 남부 연합군의 이 터전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강력하니까 왕의 막 이 엄청난 기세로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날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왜 여기에 진을 쳤냐면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남부 연합군이 유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요, 거기에 진을 쳤는데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패했어요. 이 역청은 이 노아의 배에 이 물이 새지 않게 발랐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에요. 이 역청은 약간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약간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이 새지 않게 석유로 이렇게 이 아스팔트 같은 거 발랐는데, 이 역청 여기 함정을 팠는데 북부 동맹군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치다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고, 자기들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이제 사분오열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역청구더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겼어요.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사람이 모든 걸 걸려고 준비 안 했겠습니까? 건건일척이라 그러죠.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패해버려서, 패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확실한 계산을 하고 12년을 준비했는데 전쟁을,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소돔에 누가 살았냐? 롯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롯이 살았다 이거예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돼서 잡혀버렸어요. 삼촌을 따라가면서 또 삼촌을 떠나면서까지 죽을 똥 아시죠? 전라도 사투리인가? 예. 온 힘을 다해 모았던 모든 것을, 재산뿐만 아니요,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모든 걸 죽을 똥 하면서 모았던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질서, 전쟁 속으로 들어간 사람, 무엇인가 다 얻은 것 같은데 착각이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인생 전체가 겪게 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죽으면 왜 세상에 여러분 건물이 많고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은행에? 죽을 때 하나도 안 가져가니까 계속 쌓여요. 이렇게. 죽을 때 다 하나도 안 가져가니까 세상에 그래서 건물이 많고 돈이 많은 거예요. 금괴가 많고 이러는 거예요. 왜? 다 놔두고 하니까 계속 쌓여요.
쓰레기만 쌓인 게 아니라 이 돈도 쌓이고 건물도 쌓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잖아요. 뭐 계속 싸우는데, 네. 이때 아브라함 보세요.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계속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숲풀 속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 진짜 중요한, 지금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니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과 형제를 맺고 살고 있었어요. 동맹하면서. 이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포지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형제를 맺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기막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그런데 사실 그 소식을 하나님이 이 포로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테스트죠. 하나님 테스트죠. 그냥 귀 막고 나 몰라 무관심하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끼어들어봤자 내게 유익이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잘 살고 있었어요. 전쟁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지가 않아요. 굳이 그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그 전쟁에 끼어들어봤자 손해만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롯이에요.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있어요. 롯이 포로가 되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롯은 삼촌을 존대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버릇없이 굴다가 떠났죠. 아브라함이 잘 지혜롭게 잘 헤어졌지만,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잘 헤어졌지만 사실 롯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 입장에서는 아우 잘 됐네. 내 말 안 듣더니 전쟁에 휘말렸고 포로가 됐구나.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한테 함부로 하고 저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해를 끼치고 떠나면 가서 좀 잘 안 되면 더 배가 이렇게 살짝 좋고 이렇게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뭐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가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전쟁에 끼어들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그런데 문제는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인간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가장 곤욕스러운 결정이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냥 세상끼리 전쟁하고 세상끼리 치고받고 하고 뭐 포로가 되든 뭐 서로 망하든 알아서 살면 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 거예요. 내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가장 곤욕스러운 결정이에요. 이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 귀에 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늘 그런 소식을 듣고 살아요. 우리 교회가 한참 발전되고 부흥할 때 선교지가 어렵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곤욕스럽잖아요. 교회 발전을 스탑하고 교회가 얻어야 될 유익을 멈추고 우리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곤욕스러운 결정들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친척 중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그 롯과 같은 그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곤욕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번 주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었어요. 진짜 다 털었어요. 다 털어서 도왔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돕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도와야 돼요? 아브람처럼 도와야 돼요. 아브람처럼. 어떤 이익관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미운 사람, 오히려 싫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개인의 감정과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싫어했던 롯, 애증의 관계인 조카 롯, 그 롯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러 가요. 바로 회의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갔어요. 바로 들리자마자 바로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떠난 사람, 나에게 상처. 어쩌면 아브라함은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롯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으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원래 인간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죠. 그게 죄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에게 내가 두고 봐, 언젠가는 갚아줄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시켰다고 한들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그 같이 동맹한 이 마므레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18명으로 이 북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요? 엄청난 강력한 군대,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한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킨 그 군대를 318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야, 318명은 스페셜해, 특공대야,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설교하는데 틀린 설교 아닙니까? 이 318명 어떻게 수많은 군대를 이깁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숨 내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이길 수 있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318명이 다 몰살당할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은 계산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이지.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인가 질문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밤에 그들을 급습하죠. 318명이 북부 연합군이 이제 승리에 도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정복하고 승리에 도취해서 술을 먹고 있든지 뭐 긴장이 풀렸든지 어떤 상태겠죠. 그때 밤에 급습을 하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 본문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힘들 때, 우리 가스펠 공동체 작은 힘을 세상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감정이나 기분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선교지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올 건데,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100% 테스트.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고 세상의 전쟁을 일으킨 속에 롯을 포로로 보내시고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벌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닙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죠. 318명이 몰살할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는데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그래서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죠. 왜?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마중 나올 사람입니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갈대우르의 그냥 상인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318명 이 노비가 있다고 해서 누구라도 왕이 알아줬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 아브라함이 누구야? 우와, 아브라함 대단하네. 일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이번 기회에 왕이 돼야지, 내가 이번에 기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명해지니까 이런 계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을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 속에 하나님이 롯을 포로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뛰어들었더니 이런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진일보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상식의 삶을 살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거든요. 내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그릇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더 큰 그릇에서 살기 위해서 이 그릇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 깨면 당장 밥 먹기가 힘들 것 같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내 삶의 이 모양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깨지를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깨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더 큰데, 그 삶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데, 그 삶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경계, 그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갱신이고 개혁인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갱신과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갱신과 개혁이 있기를,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넘어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속에서, 불신자 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문제 속에,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이 아브람처럼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넘어서고 그렇게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선 아브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시편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 한번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게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입니다.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평강이죠.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같아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맞이하고 있죠? 땅의 왕 소돔 왕이 맞이하고 있고, 또는 하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생겨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이 땅의 왕 소돔 왕 하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해서 멜기세덱의 자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상징합니까? 당신은 11조 해랍니까?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찬송의 표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24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의 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패하고 죽게 생겼는데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소돔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귀환시켜주고 그가 빼앗겼던 재물을 다 귀환시켜주는데 이 소돔 왕이 너무 좋고 신나고 감사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소돔 사람만 나에게 주고 이 재물과 당신이 얻은 이 모든 이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어요. 전쟁법으로, 고대 전쟁법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소돔 왕에게 나 이거 안 가져가겠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치부할까 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다. 근데 내가 이걸 이 전리품을 왜 가져가냐?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땅의 왕 소돔의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릇입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 젊은이들, 내 동맹국들이 가져가는 분깃은 내가 받아가겠다. 우리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주지만 우리 세상의 것으로 또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그걸 세상의 왕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받죠? 이 모든 것을 롯이 받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롯이 다 본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요?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쌍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삼아주겠다. 네 씨로부터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낳게 하겠다.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 그 재물 가지고 싸우고 갈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큰 걸 봤어요. 정말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소돔 왕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이 땅에는 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늘 전쟁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불신 세계에도 늘 전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형제를 이루고 318명의 가병을 준비하고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권능을 경험하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이걸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안 돼. 하나님 인도하신대. 막 살아. 이건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라 하면은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이게 문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계획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을 설계하면 안 돼.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뜻해 저와 여러분을 뜻하죠. 지혜가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구원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죠. 그래야 뭘 담죠. 고아도 담고 과부도 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도 담을 수 있죠. 집을 세워야.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생겼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그냥 의뢰가 아니고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의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견고하게 의뢰하는 그 그릇, 그게 진짜 그릇인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최고의 그릇은 경외예요. 견고한 의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는 것, 그가 소도망하게 행동했던 불신자 왕에게 세상에 했던 그 행동들 다 이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되게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좀 불만인데 제 친구 지난주에 왔던 영성 목사하고 이제 오랫동안 친구니까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 친구는 목사 아들이에요. 이 집안이 목사가 엄청 많아요. 다 목사예요. 올 에브리바디 다 목사. 태어났더니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불신 가정. 근데 둘이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요. 저는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다못해 교회 가서 이 밥 식판 들고 이렇게 줄 서갖고 바쁠 때도 그 친구 훨씬 많이 줘요. 이렇게. 왜?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용돈을 줘도요. 그 친구 훨씬 더 많이 줘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한빈이에게 용돈 같은 거 많이 주지 마세요. 다 배려요.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늘 부럽죠. 걔는 뭐든지 이렇게 순리대로 쭉 잘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요 다 막혀요. 인생이 늘 이 경계가 있어요. 신학교 갈 때도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갔고, 신학교 가서도 돈이 없어서 힘들고, 누구 후원자 한 명도 없고. 저는 우리 교회 전사님이 어렵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늘 문제가 있어요. 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길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늘 경계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는 제가 부러웠대요. 그런 경계들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고 이런 게 늘 부러웠대요. 또 뭐 그런 얘기 서로 해요. 그런데 그런 경계들을 뚫고 지나가서 견고하잖아요. 그 신앙이 견고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롯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 있고 영접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알아챌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갈등을 일으켜요. 롯처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떤 조직이나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니까요.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컸죠. 이제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요. 영원한 대제사장을 만났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자랐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자의 고난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가는 결단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견고한 의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길 바라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문성과 여러분 삶의 모양들이 여러분 이웃들과 형제를 이룰 만큼 갱신과 개혁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장차 선교지를 품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저 복음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시온의 대로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길이 있는 사람. 근데 롯은 그 믿음의 길이 없었어요. 믿음의 길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어리석게 육신의 눈으로만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패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사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